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강에 의문사한 한 의대생의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자면, 아들을 다시 만날 때에 아빠가 끝까지 너의 죽음의 이유를 최대한 밝히는 것이 너를 사랑했다는 아빠의 증거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한 주 한 주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서 성경에서 12제자의 참 스승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랑의 자세였는지 깨닫고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또한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초반에 보시면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의 영역의 일들을 알고 계셨고, 또한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영역의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신의 속성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곧 자기의 사역의 끝을 다가옴을 미리 알고 한쪽 구석에서는 자기를 팔 자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다운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굳이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기르지 않고, 또한 온전한 남편이 없어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기를 버리는 부모도 이제는 심심찮게 보게 되고, 죽은 아기는 있는데 낳은 엄마가 부인하고 DNA 검사를 해도 출생의 경로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인 존재가 없는, 출생 신고가 안 되어서 호적이 없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하나의 가정을 지켜내고 사랑의 울타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점차 피부로 와닿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마지막 남겨진 등대와 등불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겠고,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소금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곧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비록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받은 은혜가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 받은 사랑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집이 어디입니까? 이 어머니의 품이 어디입니까? 육신으로는 부모님이고 또한 집이지고 또한 부모님의 품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넌 이제 탈락이야, 아웃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부터 너를 더 사랑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정해진 타이밍이 없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단번에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었어요. 네가 범죄했던 상태, 네가 얼마나 타락했던 상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번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색 시작.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치고 또한 고될지라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네. 그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도님들이 갑자기 한 6명이 밤사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사정이 어떠 하든지 개척교회 성도가 6명이나 빠져버렸다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맴돕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제 밤새 유튜브에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누워있는데 눈물이 쭉 흘러서 베개 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 너무 감사한 것은 6명이 빠지고 나니 6명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힘들 때마다 이 교회가 2년 동안 지내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그 사랑에 푹 잠겨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받고 살아가는지 인식하고 또한 그 사랑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횟수와 삶의 만족도는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삶의 만족도는 결국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한 나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향내가 전해지고 나아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유순한 말과 친절한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침내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끝까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기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면 육신의 본능이 제어되어 버립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의 노력을 압도해버리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오늘 유난히 처음 만났는데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두 분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아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이런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졌더니 행동으로 실천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기 시작한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라서 땅이 건조한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흙이 온 발을 덮어버리는 환경입니다. 그때만 해도 상수도 하수도 이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각종 오물들이 막 나둥그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길거리가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어기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씻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 오면 한번 물을 쫙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발을 닦아주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일들은 그 집의 종들이 감당했죠. 그래서 물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게 있는 향료가 깨트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극진한 사랑과 정성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래는 종들이나 아랫사람인 제자들이 스승에게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문맥상 왜 이런가를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지내면서 아직 덜 준비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들은 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한다고 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좀 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덜 준비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그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겸손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겠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중에서 나를 팔 자도 있고 또한 속이 시커멓게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 나의 제자들로 살아가려면 이런 희생의 모습을 꼭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유월절 전 저녁 만찬을 또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잘 반영하면서 그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세 개의 창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하였고, 또한 네 개의 무리는 사복음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3명씩 묶어서 4개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최후의 만찬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주제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3명씩 4그룹으로 사진을 한번 보시면 꼭 논쟁하고 다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3명씩 입을 모두고 또한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를 지금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논쟁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파는 자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하시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신 후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의 중심이 뭐냐면, 누가 큰 자이니까, 누가 젊은 자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누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입니까? 대한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만 봐도 서열을 정하고 있고, 누가 큰지 높은지,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마치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깊은 생각과 삶의 자세를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당장의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서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행동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도 때때로 말씀에 따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중적이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김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 중에 나의 삶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반석 위에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베이스가 깔리지 않은 삶의 여정과 공간과 공동체나 모임에서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두렵고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고 결국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의견이 다른 갈등들도 잘 수용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되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이념과 분열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 공허함 속에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 335의 무더기로 덩그러니 앉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더욱더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는 어쩔 수 없는 본질상 진도에 자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긍휼의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일 테니 잘 봐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는다, 잘 봐라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사랑과 또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닦아줘야 하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해주었기에 이에 놀란 베드로는 주와 또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 고하를 따지는 사랑을 했다면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낮고 천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게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섬기는 사랑을 마음에 잘 본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족식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마음과 생각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행동을 직접 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 죄는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발로 걸어가서 죄를 짓는 손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씻고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는 또한 그 시간에 이미 죄악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잡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지 그 방도를 의논한 후에 받을 돈을 약속하며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작당 모임을 하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을 하고 성망찬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의 의미로 가룟 유다 너도 와라, 너도 씻어야지 하면서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제발 이거 씻어줄 동안만이라도 나를 팔려는 그 계획을 좀 멈춰라,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제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금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참 스승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용서 안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뭔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고통을 조금 더 느껴봐야 알 거다 라는 그런 심보로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마치 다음에 지을 죄를 예약해 놓은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만 돌았으면 다음 죄를 지을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유혹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분노까지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덜 준비된 12제자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더 준비되어서 내적으로 심령이 단단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연약한 심령을 또 사랑하여 주시며 응원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해 보려고 하다가 버거우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렇게 행복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감격이 한 번으로 수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천의 방법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섬기는 사랑과 서로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를 주는 것만 기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 역시 불안한 존재로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가지시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진리 안에 자유하며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세족식과 성만찬의 스토리의 마지막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된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축복 더하.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무시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 끝이 없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단번에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경건과 아버지의 섬김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안에 쓰면서도 가난 유다와 같이 이중적인 사고로 세상과 벗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씻어주실 때에, 용서하여 주실 때에 악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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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동지가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동지가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혜야,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삿대질했던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기는 사랑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때로는 은혜 안에 있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중적인 사고로 세상과 버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맡겨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용서하여 주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악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단순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다 보니 노년에 병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챙겨야 하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챙겨야 하는 뒷목이 되어야 하는 기둥과 같은 나이에 있다 보니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에 힘을 다하여 주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